24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멸망 당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귀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쁜 무화과는 누구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유대 고관들, 여호와긴 그 왕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어집니다.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쓸모없는 무화과. 그 쓸모없는 무화과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버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어진 계층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전부 고생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모두 다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70년 이후에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어난 사람들 70년, 무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보통 30년 정도 잡는데요, 두 세대가 지나가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를 유배시키고 그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켰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는 무려 7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나쁜 무화과 나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이스라엘의 이 숨겨진 역사죠. 숨겨진 역사인데요,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그 구약 성경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과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내용들은요, 언제 이것이 다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느냐면 이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때. 그 전에는 성경들이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고, 또 이게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책으로 집대성되어진 게 바벨론 포로기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들이 이제 잡혀갈 때 참 나쁜 무화과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그래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쪽복음처럼 그 성경들을 끌어안고 갔던 것들을 그들이 다 그곳에서 집대성하기 시작해요. 왜 집대성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 집단들의 종로로 탈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작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그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장 큰, 아니면 진정한 신을 섬기는 우리가 가짜 신을 섬기는 무리들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느냐?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서기관들 출신들이 모여서 그 말씀들을 집대성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일어난 7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쉐마라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암기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육신은 종로로 타고 있었어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느헤미야고 에스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학계도 마찬가지죠. 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훈련되어져 나타난 사람들인 겁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양육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하면 성경 말씀 잘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냥 매일매일이 막 즐거운 일만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요, 성경 안 쳐다봅니다. 뭐 특별히 훈련되어져서 아주 신실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성경을 돌아봅니까? 많은 이들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간증들을 종종 봐요. 평상시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안 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뭐 범죄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서 성경 보는 거예요. 감옥 가서 감옥 가서.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말씀을 보고 거듭나서 출소하여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성경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은 내가 무엇을 좋은 아주 상품의 무화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처럼 척박한 삶이 좋은 무화과처럼 기름진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진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는 이게 열매가 아니죠. 무화과는 열매 아니에요. 사과나 배처럼 그런 과실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뭐냐면 꽃이 없는 과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꽃이 안 폈는데 과일이 생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요, 그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이렇게 무화과를 이렇게 쫙 펴보면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곧 그 얘기 뭐냐면요, 꽃이 뭐예요? 꽃이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다 들어있으면서 꽃임과 동시에 그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 들어있는 거지요. 많은 생명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 뭐예요? 아닥아닥 씹히잖아요.
그게 생명의 씨앗들이에요. 생명의 씨앗들. 그 생명을 가득 담고 있는 그게 무화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인데 그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뭐 특별한 경험도 좋습니다. 특별한 간증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곡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심령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